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19쪽입니다. 319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구세주 탄생하셨다는 천사의 소리 들려왔네. 호산나 호산나 온 땅이여 찬양해. 참 소망의 주 오심을. 세상은 여전히 어둡게 보여도 주님은 왕의 왕 주의 주. 이 땅의 왕들은 무덤에 있지만 주님은 영원한 왕이라.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 세상 원수를 이겼네. 호산나 호산나 온 땅이여 찬양해. 참 소망의 주 오심을. 세상은 여전히 어둡게 보여도 주님은 왕의 왕 주의 주. 호산나 호산나 온 땅이여 찬양해. 참 소망의 주 오심을. 세상은 여전히 어둡게 보여도 주님은 왕의 왕 주의 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축하 예배로 주 앞에 드리게 하심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시며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오늘 한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 성탄절을 즐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탄절을 즐기는 날이 아니요 성탄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날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주의 날이며 오늘 귀한 성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세심을 가지고 아버지는 2022년도를 아버지 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덮어 주옵시고 그 자리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시고 의지하오니 성령님 주관하셔서 주님이 선택하신 길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간절히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청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독생자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독생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본인이 자원하여서 복종하며 죄인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낮추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과 저주를 친히 고난을 친히 담당하셔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의 죄악과 우리의 고난을 무엇보다도 승리로 이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오히려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텀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신다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흐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는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솔직히 말하면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원하여 전적인 선택하심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고난을 택하신 예수님 지극히 높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므로 성탄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으로 인하여 어둠은 물러가고 희망을 꿈꾸는 날을 오늘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한 길을 통해서 그 결과가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길, 그 길을 선택한 그 길을 살펴보고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또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고난의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서 나음을 받도록 하신 결과였습니다. 그는 죄악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셨으며 오히려 자기를 낮추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태어난 곳은 왕의 자리도 아니며 가장 누추하고 가난하며 힘든 상황 속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성경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가장 낮은 자리는 가족과 유대인들을 통해 무시함과 조롱함으로 이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지만은 하늘 영광을 아예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빛을 오셨지만 빛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은 아무도 그를 환영하거나 축하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공생 기간 동안에 모든 삶은 고난과 조롱뿐이었고 오히려 많은 이들은 이야기하기를 그 고통에 대한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22편 6절에서 8절은 바로 이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입을 삐죽거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것을 당연하듯이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고통을 감수하시며 가난한 자, 눌린 자, 절망에 있는 자를 향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안에서 천국을 받으라고 복음을 전파하셨지만은
많은 이들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에 오른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죽어가는 절망된 생각을 희망과 용기가 주는 희망과 치유의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을 성경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고, 왕으로 삼으려는 그것은 그들의 생각에 로마를 몰아내고 다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추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나오셨지만 예수님이 거하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았습니다. 굶주린 자가 배부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보다 이 땅 가운데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제자들조차도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왕이 되면 나도 그의 옆자리에서 왕 노릇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다는 말이 그들에게는 가장 불편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소리쳐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런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발언이었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기 오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가 성령을 받으시고 회개를 선포하시고 죄에서 자유 먹게 하신 후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천국이 그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천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하늘 영광은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회복하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같은 왕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자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와 눌린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일을 선포하게 하시며, 오히려 이 선포함을 통하여 무엇하길 원하느냐? 고난의 길로 가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에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외침에 대해서 귀를 닫았으며 오히려 그 영광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럴수록 예수님은 더욱더 낮아지셨습니다. 고난을 겪는 그를 보고 메시아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당하는 그를 향해서 메시아의 리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럴수록 예수님은 더욱 낮아지셨습니다. 그의 모습은 질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목자들과 이방인 동방박사들만이 성경에 보면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작 왕이 오셨음에도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며 찾아가지도 않았고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말귀에 누이신 주님을 천사들은 찬양했지만 베들레헴의 그 누구도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예수님을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고 어떤 고난을 당하셔야 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에 이사야에 예언된 말씀처럼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임을 이미 아셨습니다. 이를 아셨음에도 이 땅에 오신 것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귀히 보시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 3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멸시와 조롱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일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고난과 고통을 겪으시며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가운데 외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외침에 많은 이들이 그를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리어 섬기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으며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리신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자 부르짖었습니다.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가 다 내게 오라고 부르셨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죄의 짐을 지시는 주님에게 그 고난은 주님이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고 그 문제, 본인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선택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결정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함이요 이를 통해 우리에게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결정하십니다. 십자가는 세상 영광을 버리고 오직 인류의 죄를 청산, 치유와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길은 세상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선택하심을 의미합니다. 이에 우리는 모든 고통에서 나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쉬운 길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못할 것은 없으셨습니다. 이를 아는 사단이 그를 유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세상 영광을 거부하시며 오히려 가난한 자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의 짐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 부유하신 자지만 가난하게 되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멍해와 징계를 대신 짊어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선택한 길은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으며 그 고난을 넘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고 그것을 넘어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가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려 우리에게 생명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죽을 육체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던져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에서 사망에서 고통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선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시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시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이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그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예수께 담당시키셨을 때 그는 그 길을 선택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에 우리에게는 자유가 임했고 완벽한 자유와 해방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으로 영원의 죽음의 육체의 고통에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으로 굶주린 환경의 저주에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질병과 음부의 모든 권세에서 우리는 나음 받았습니다. 우리는 건지심을 받았고 이를 통해 누구보다도 자유함을 입이 얻은 사람으로 완전한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마저도 그 통하여 승리케 함을 선포케 하셨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면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영광을 버리시고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음에 선택하신 길, 그 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를 믿으면 우리는 완전한 변화를 얻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십자가의 그 짊어짐을 통하여 우리는 의롭게 되었으며 거룩하게 되었으며 병을 치료받았으며 저주에서 해방되었으며 사망과 음부 권세에서 영생 천국을 갈 수 있는 문이 열렸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십자가 고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그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 영광을 회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그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예수 안에서 잊지 말라 선포하는 날이 우리에게는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가 선택한 고난, 희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일을 회복하게 하시고 희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희망과 새 생명을 허락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삶의 고통을 모두 다 짊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생명을 공급받고 출험을 받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의 자녀로 열매 맺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음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영광 버리시고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 위에 오늘도 임하셨습니다. 오늘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탄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귀한 날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선택하신 그 길은 주님이 모르신 게 아니라 아시면서 선택하신 길입니다. 죽으실 것도 아셨고 고난당하실 것도 아셨고 고초당하실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으며 그 사랑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희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목숨까지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고난을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신 주님, 그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도 새 생명을 얻었고 부유한 자로서 그리고 축복받은 자로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서 예수 이름의 선포를 하시며 승리하며 2022년도를 준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축하 예배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탄절 날 우리는 아기 예수만을 자꾸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고난을 자초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통을 자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죽으실 것 알면서도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픈 길, 고통의 길, 고난의 길이 있다면 그 길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길을 선택하지 않고서는 죄가 청산할 수가 없으며 우리 인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요 죄를 완전히 청산하는 길은 본인이 이 땅에 와 십자가 달려 죽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선택하는 길을 가셨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임을 열지 않으셨으며 그 고난과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많은 이스라엘은 조롱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말구에서 태어나신 주님 아무도 그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있던 왕도, 그 당시 있던 대제사장도, 그 당시 있던 율법 학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예수님을 시기했으며 예수님을 손가락질했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조롱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며 이를 통하여 우리를 하여금 부욕해 하십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천국의 길을 열기 위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예수 이름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선포하니 각종 부정적인 생각들은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로 풍성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